오늘은 기도가 낳은 황금률, 기도가 낳은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구절을 잘 알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왜 유명해졌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뒤에 덧붙이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덧붙였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의 용법을 보면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샘플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성경에 도처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을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무슨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읽은 후에,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이니라.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뭔지를 요약해 준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게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더 알려지기로는 그 감리교의 창시자로 얘기하죠. 존 웨슬리가 이 구절을 강해를 하면서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다. 그래서 황금과 같은 법칙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The Golden Rule.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지긴 뭐라고 알려져 있죠? 황금률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사실 성경시대에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존 웨슬리가 갖다 붙였던 별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원칙대로 살면 된다는 거죠. 역지사지로 살면 된다는 거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주면 그것이 최고의 법칙이고 최고의 원리다. 그래서 황금률,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번역되기를 대접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니까 우리는 손님 대접, 그런 게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가서 손님 대접 많이 하라, 이렇게 좀 굉장히 작은 부분으로 설명하는데, 여기서 대접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 행하다입니다. 영어 단어는 딱 한 단어예요. do라는 단어예요. do.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은 do to others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 Whatever you would like them to do to you.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do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예요. 대접하라 정도가 아닙니다. 포괄적인 얘기예요. 행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해줘라, 행하라, do to others.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뭘 받기를 원해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랑받기 원하는 거죠. 사랑받기 원한다는 게 뭡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인데, 이해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누구나 오해되는 거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도 그래요. 세상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또 나를 배척한다고, 나를 억셉트되고 나를 또 인정해 주는 거고, 얼마나 원합니까? 그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원하는데 실제로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또 믿어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30대 한 중반쯤 되는 아버지와 한 4살, 5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는 멍하니 있고, 그죠? 이 4, 5살 되는 아이는 굉장히 개구장인가 봐요. 그냥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아저씨 신발 막 밟고 미안하단 말도 없고, 또 앉아있는 아가씨 그냥 치마 들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 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자유방임 교육 이래가지고 아이들 혼내지도 않잖아요. 제가 볼 때 그건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방법과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두 사람이 불쾌해하는 게 아니라 그 지하철 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아이도 믿고 또 그것을 가만히 놔두는 그 아버지의 태도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참다 못해가지고 어떤 아저씨 한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보시오, 그 아이가 저렇게 떠들면 좀 이렇게 관리를 하든지 나무라기를 해야지 저렇게 무리하게 놔두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좀 훈계조에 질책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30대 중반쯤 되는 아버지가 깜짝 놀라더니만 사과를 하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이 돌보는 것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의 엄마가 죽어서 지금 막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투병하는 사이에 애도 잘 돌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어리고 또 어려서부터 엄마가 투병하다 보니까 엄마가 정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엄마가 죽었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슬픔도 모르고 이렇게 뛰어다니고 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돌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아저씨뿐만 아니라 그 지하철 칸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가 일순간 바뀌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워 보이던 꼬마 아이가 불쌍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의방교로 나눴던 이렇게 무심해 보이던 아버지가 안쓰러워 보이고,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냥 환경, 상황이 변화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그 아빠는 서 있고 아이는 여전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죠? 그 이전에는 그 서 있는 아버지와 떠들고 있는 아이의 모습, 부분적인 것만 봤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움이 동정으로 변화가 되고 무심하다 그러는 것들이 안쓰러움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이해된다는 건 뭐냐 하면 부분적인 지식에서 전체적인 지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지식으로 갈 때까지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는 게 필요한 거죠. 또 사랑은 믿어주는 거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장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뒷부분의 내용들 보면 사랑의 정의는 뭐냐? 부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 보시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들이 패하리라.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전체를 아는 것과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왜 사랑 못하죠? 부분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언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것에 반응할 때, 전체적인 것에 반응할 때. 그래서 13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히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우리 인간이 사랑이 부족하고 또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이 사랑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지식에도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사랑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성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지성과. 그래서 천박한 사람들은요, 부분적인 거 알고 그냥 쉽게 반응해버립니다. 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저 문제 있어, 문제 없어. 뭐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깊이 있게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더 알아갑니다. 더 알아가는 것에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알게 되면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도 뭐예요? 예수 더 알기 원하면 찬송도 부르잖아요. 잠깐 알아가야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알아가야. 우리가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우리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 한 가지 단편적인 것에 대해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알아가다 보면 왜 그런지를 안다. 왜 그런지를. 그게 바로 뭐예요? 이해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 땅을 살면서 스스로 그러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몰라주는지 모른다고. 왜 그러죠? 나를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대접받길 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좀 온전히 알아주세요.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세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천박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고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 참 그 이중적인 모습이 있더라고요. 뭐 항공기 라면 사건 아시죠? 뭐 높은 이사쯤 되는 분이 뭐 이렇게 승무원에게 좀 무례하게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제 가정 회장님이 뭐 긴 장지갑을 가지고 뭐 주차 관리하는 사람을 뭐 이렇게 때렸다면서요. 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뭐죠? 약자와 자기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거기서 승무원이 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주차 관리원이 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소수의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리틀 싸이라고 있죠. 그 조그만해. 걔 어머니가 베트남 여자라면서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꼬마애가.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이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악플 달고 막 그런다면서요. 베트남 가라 그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제가 볼 때 그 전자에 나왔던 것은 기껏해야 뭐 문제될 게 한두 사람이잖아요. 그죠? 한두 사람 문제지만
이거는 사실 이거 집단적인 광기예요, 광기. 이건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내가 힘이 주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이중적인 잣대 아닙니까? 되게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공격당할 때 못 견뎌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힘이 주어졌을 때 그거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사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감명받을 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를 몰라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오셔가지고 I know, 내가 너를 안다. 주님 다 아시거든요. 주는 다 아시죠.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주는 다 아시죠. 내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게 위로가 되잖아요. 주님 나를 이해해 주신다고. 주님은 나를 부분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넘어졌는지, 왜 그렇게 약해졌는지 다 아셔요. 그래서 그때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는 나를 다 아시죠. 그게 사랑의 확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분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알기를 원하고 언제나 그저 부분이 아니라 온전한 것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온전한 것에 대해서 반응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 똑같이 반응하고 또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이런 이해와 인정과 믿음의 역사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은혜의 종도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용서받기 원하는 거. 한 가지만 더 살필게요. 용서받기 원하잖아요. 그죠? 용서받기 원한다. 그럼 우리도 용서해야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황금률 내용 그대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황금률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대회들을 보면 자기 상관에게 용서받기를 원하죠. 뭐 군대에서도 상관이겠고 직장에서 상관이고 더 힘 있는 사람에게 내가 뭐 잘못하잖아요, 맨날. 그러면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또 우리 배우자에게 뭐 죄 많이 짓고 살잖아요, 그죠? 용서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특별히 용서받기를 원하고 뭐 대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면 뭐 친구에게 용서받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받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용서받았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뭐냐? 용서하는 거다. 용서받은 거다. 용서는 아름다워.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에 자기가 용서를 해줘야 될 입장에 놓이게 되면은요, 용서는 고난이야 그런다고요. 용서가 쉽지 않아요. 그죠? 용서가 치를 떠는 거죠. 그죠? 어떤 때 보면 여러분 이게 용서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봐요. 그 최악의 그 악질, 그놈 한번 생각해 봐요. 저게 인간이야,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이런 게 생각나거든요. 그죠? 그 사람을 용서해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뭐 8년 전이네요. 2005년도에 그 죽은 사람 하나 있죠. 그 사이먼 비젠탈이라고. 사이먼 비젠탈. 그 제가 아는 제가 같은 자랐던 교회 선배가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뜨인돌이라고, 거기에 해바라기라는 책을 냈어요. 해바라기 뜨인돌에서 나온 건데, 사이먼 비젠탈 2005년도에 96세의 나이로 죽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근데 이 사이먼 비젠탈이 왜 유명하냐 하면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도 3년 동안 그 나치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자기도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일가 친척 89명이 나치에 의해서 죽었어요. 일가 친척 89명. 그러니까 뭐 치를 떠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 하면, 그래서 이놈의 나치 잔당들 내가 놔두나 봐라 해가지고 96세 될 때까지 죽어라 쫓아다니면서, 그죠? 나치 잔당도 숨어 있는 거 다 잡아냈어요. 그래서 몇 명을 잡아냈냐면 1100명. 혼자서 1100명을 잡아가지고 법정에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치 독일 숨었던 사람들은 하여튼 사이먼 비젠탈 그러면 뭐 거의 비명을 지를 정도의 이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책이에요. 사실 이 사람 책 얘기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도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2차 대전 막바지, 독일 망하기 직전인데, 한 번은 이제 그 병원에서 어떤 간호사한테 그 독일의 나치 SS 대원이라 그러죠. 친위대 대원 20살 정도 되는 애래요. 뭐 전쟁하면 뭐 16살 고등학생 이런 애들 다 끌고 가잖아요. 20살 정도 되는 대학교 1학년 나는 고3쯤 되는 애. 그 아이가 그
군인으로 이제 부상당해서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죽어가면서 간호사에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근처에 유태인 있으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비잔탈이 갔답니다. 갔더니 손을 잡으면서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유태인 마을에서 소련군하고 전투를 했답니다. 전투를 했는데 30명이 죽었대요. 그 유태인들이 아마 밀고해서 죽었는지 뭐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분노해가지고 그죠? 그 유태인 건물에 수류탄을 집어던져가지고 300명 이상을 죽이고 그 다음에 창문에서 뛰어내린 사람 다 총 쏴서 죽여버렸다고. 그게 지금도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고. 죽어가는 애입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손을 잡으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당시 유태인 대표는 나를 용서해 달라고. 꼭 이 말을 고백하고 용서받고 죽고 싶다고. 그런데 얘기 듣는 순간에 그 비잔탄의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보다도 손을 뿌리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더래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서는 무슨 용서해야 하고 더 고통스럽게 가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용서 안 했대요. 용서 안 하고 뛰쳐나가 버렸답니다. 그러고 나면 비잔탈도 이제 양심에 또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차자차 수송 끝나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죽어가던 그 청년 독일 병사의 고향집을 찾아갔대요. 고향집 찾아갔더니 그 병사의 방에 맑은 눈의 청년, 맑은 눈의 10대 사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죽었던 그 청년이죠. 그리고 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머니는 착한 아들에 대한 기억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 순간에 그를 용서하지 않은 것이 잘한 일인가, 용서해야 했었는가, 뭐 이러면서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은 쉽지만 그죠? 이 얘기를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용서만큼 어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쉽지 않죠. 자기 자신도 3년 동안 고초당하고 89명 친척들 다 죽고 300명 죽였다 그러는 그 현장에 있는 걸 고백한다고 용서가 되나요? 그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갈등하는 내용이에요. 그 해바라기예요. 사이먼 비젠탈.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역시 유태인의 한계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이 비젠탈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게 글 쓸 때 굉장히 휴머니스트예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절제해 가면서 뭔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미를 풍겼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읽으면 눈물 나요. 근데 한 가지 약점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거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연약해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리스도를 떠나서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가고의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신 하나님. 특별히 용서할 힘도 공급해 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냥 용서해야 된다. 뭐 내가 대접받길 원한다 대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한 절만 놓고 설교를 하고 한 절만 놓고 묵상하면은요. 이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이 황금률을 예수님께서는 어디에다가 갖다 붙였어요? 그 앞에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뭐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 대신에 성령을 나와집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패러그램이 언제 끝나요? 그 다음으로 연결된다고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백성이 되라. 그 얘기죠. 그러므로 그 다음이에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의 문맥 속에서 황금률을 집어넣었습니다. 기도가 낳은 열매가 뭐예요? 황금률이에요. 기도 없이 절대로 이런 걸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기도할 때 기도의 결과를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대요. 기도의 결과 뭘 주신대요? 가장 좋은 거 주신대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도대체 인간은 이렇게 용서나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보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왜 가능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게 그게 복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제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변화돼요. 기도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사랑하게 되고요. 기도하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용서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낙심과 좌절 속에 있던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도를 만나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일단 특징이 있어요. 말수가 적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요, 이렇게 말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줌마들이나, 죄송합니다, 아줌마만 얘기해서 뭐 아저씨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아저씨들은 내 눈엔 잘 안 띄니까 이제 이렇게 모여서 착하게 남 욕하고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악한 건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기도의 폭탄이 떨어져야 돼요. 기도의 모습이 있지 않으면 계속 그런 짓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요, 특징이 있어요. 남을 비난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 기도 생활을 떠나봐요.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의 반 이상이 남 욕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 죄가 보여서 회개가 나오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나오지 비난이 나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이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면은 원망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바라볼 때 어떤 성도는 너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뭐 십몇 년 동안 웃어본 적이 없대요. 얼굴에 항상 우울함이 있습니다. 쓸쓸함이 있습니다. 이제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본인은 모를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고요, 처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웃음을 띠기 시작해요. 물론 밥 맛있다고 웃은 거지만 그래도 그 웃음 속에 옛날엔 뭐 더 맛있는 거 먹어도 그 미소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맑은 미소가 나와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꼭 붙드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결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고 난 다음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내 행동을 지켜주실 거래요. 기도의 결과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황금률을 낳을 수 있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거. 철저히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이 터져나오고 용서가 터져나오고,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황금률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